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때로는 인재로 화재와 홍수와 여러 재난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방송국에서는 현장 취재를 하는데 많은 안타까운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다 떠내려갔는데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렸는데 이제 우리 집 어떡하냐고. 대체로 보면 집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은 단순히 이 건축물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태워지고 사라졌을 때 그 실망감, 그 상실감,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아마 더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조금 전까지, 지금까지 우리 눈앞에 계시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괜찮아 그럴까요?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린 시절 밖에서 엄마 아빠 따라 나갔다가 한순간 엄마 아빠 안 보일 때 그때 아이들의 그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즉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지난 7월, 8월 성경시대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런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그럼 성경시대의 성전의 느낌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전의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 볼 때는 한순간에 사라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던 약 그 1세기 시대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또는 1세기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폭우로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화재로 전소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가 로마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본보기 삼아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성전 건물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에게 저항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주지.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큰 건물들이란 당시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당시 건축 재료로서는 벽돌로 아니면 돌을 깎아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무난한 건축 방법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전을 장식할 때 황금을 많이 썼답니다. 근데 황금, 이 금속은 열에 약하잖아요. 성전이 처음에는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은 성전에 금이 녹아내려 벽돌 사이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너뜨리고 또 좋은 건 또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금이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다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마 그분의 설명을 듣고 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이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김없이 폐허가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충격 그 자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고 위로와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고 성전에 올라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그 예배당이 건축되기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위로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건물 한 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을 충격,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요, 일반인이 볼 때는 여기 있던 건물 어디 갔어? 건물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눈에 보이던 성전이 사라지니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충격, 어마어마하겠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 서로 건축헌금 다시 해서 지으면 되잖아. 아니야. 거기 터가 좀 안 좋더라고. 이참에 터를 좀 한번 옮겨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충격받았던 그 1세기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거기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보시네요.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아니야. 성전 무너진 거 아니야.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들 지금 살아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걸어다니잖아.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전, 때로는 밥 먹는 성전, 때로는 일하는 성전이야.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충격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 군대에 무너진 돌로 쌓아 만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무너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건물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지 몇 평에 위로 몇 층짜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성전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 지금도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 교회 문 닫는 데 많습니다. 다들 아우성입니다. 한국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건축적으로 예배당이 문 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건물은 더 많이 세워질 수도 있겠고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돌로 건축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전하면 건축물,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을 지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무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 현대 와서는 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다. 자, 성전의 역사를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라는 용어, 오늘 주제 단어가 성전 아닙니까? 제일 먼저 성전은 성막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거룩한 장막, 텐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지 않습니까? 귀빈석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이후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랍니다. 그게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 근데 광야에 무슨 재료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동식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게 천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이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됐다 가자 하면 후두둑 또 걷어가지고 또 다음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게 성막은 성전인데 이동식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막,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사사슬 살았던 혼돈의 시기를 지나 드디어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를 갖춥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세워지고 이대왕 다윗이 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가 되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성전, 고정된 지정된 곳에 딱 있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버지 다윗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넌 아니야 허락지 않았을 때 다윗은 내가 아니면 남도 못해가 아니고
내가 못하더라도 내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재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재정도 든든히 준비해 놓고 물려줍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어느 날 대박 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무후무한 부유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습니다. 풍부한 물자, 넉넉한 재정, 태평성대의 세월, 그때 지었던 성전을 이름하여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솔로몬 소유가 아니고 솔로몬 때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또 화려했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듣던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근신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그들이 근신하면서 깨달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구나. 그런 가운데서 그 포로를 데리고 오던 지도자 중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수룹바벨이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여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물론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그 웅장하고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성도들이 돌아온 이스라엘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건축된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이 오랜 세월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중간중간에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좀 하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왔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에 왕이 누구죠?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라는 왕이 그들은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건축에도 좀 조예가 있었나 봐요. 이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40년에 걸쳐서 큰 공사로 이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간단한 성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성막으로부터 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까지. 당시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꼭 한 번은 보고 가야 됐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예요. 그만큼 헤롯이 공을 들인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저 성전 허물어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밉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몇 년 공들여서 지금 이거 새롭게 단장한 건데 아니 무너진다고 악담을 하는구만. 우리는 몇십 년 걸렸는데 사흘 만에 세운다고?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좀 마음이 곱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성막시대부터 예수님시대 성전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참 이 건물은 건물 양식이 참 좋아. 디자인이 좋아. 이거 규모가 참 좋아.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논하는 것을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 백화점, 아무리 크고 웅장한 박물관,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막의 구조 가운데 성전 문을 그리고 성소를 지나 안쪽에 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속죄소라 부릅니다.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속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속죄받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법궤, 그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기도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내일 나 할 일 다 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그리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파리, 긴 혀를 내밀어서 파리 잡아먹는, 그리고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두꺼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드리는 시간, 낼름 받아 잡수시는 그런 두꺼비 같은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방황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며, 회복하고, 유혹받는 자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 머리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성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쳐 주셔. 만져 주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성전이야. 벽돌이 무너졌다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야. 말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까요? 목사님, 은퇴하고 시간 있을 때 복음 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갈래요. 내가 그래도 내 코가 석잔데 내 이 마이너스 통장 다 해결하면 그때부터 좀 전도 활동 좀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지금 나는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전도가 되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나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형편 처지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삶의 주 활동 무대 예루살렘, 나의 주변 지방 이스라엘, 나와 조금 문화가 다른 사마리아, 그리고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 낯선 땅끝까지라도 나가서 복음 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래서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우린 아파서 전도 못한답니다. 배고파서 전도 못한답니다. 바빠서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이 무너졌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 밥 먹고 출근하면 일하는 성전 아니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아는 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성전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들의 오해를 벗겨주십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분명히 바로 알길 원해. 이것 알면요, 눈앞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 없어요.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벽 흔적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돌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웅장한 유럽의 예배당, 텅 빈 지 오래됐습니다. 건물은 남아 있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숨쉬며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거 이제 알았어요.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일까요? 먼저 중세시대를 살펴보면요,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직자들만 독점했거든요.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해.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그냥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성경을 읽지도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요, 거룩한 어떤 조형물, 성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성화, 이런 유물들이 중세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내가 볼 수 없으니 어떤 물건이나 형상, 그림,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가능한 한 가장 크게, 웅장하게 하다가 너무 크게 짓다 보면 이제 재정이 딸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성당, 그 건축물 짓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거 사면 죄가 면제받는다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거 사면 면제받는다, 성경에 없는 그런 어거지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었던 그 암흑의 시대, 이런 그 암흑의 시대에 가장 멋지게 세워진 게 중세 교회들이 지금 유럽의 유물로 남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크신 만큼 예배를 크게, 하나님 높으신 만큼 첨탑
뼈도 뾰족하게 가장 높이.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오해의 산물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종교는 성전을 건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성전의 영적 가치를 우선합니다. 영적 가치가 뭐죠? 그게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우리 일반 종교인이 되고 싶으면 그냥 건물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몇 평짜리인 줄 알아? 몇 층짜리고 몇 평짜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편의도 있고, 이런 종교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십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거룩함을 몸부림치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 그것은 거룩하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종교 행위는 자주 하는데 겉으로 보면 종교인인 것 같은데 막상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뽀얀 석회를 발라놓으면 무덤이 얼마나 깨끗하게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속은요, 썩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1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러니 더럽게 살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가 성전이 성전다움입니다. 이것도 없으면요, 아무리 80년의 역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건물이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의 핵심,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면 저 깊은 곳까지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까지, 우리 외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다쳤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기도 하고, 칼 가지고 만들다 손가락도 비어보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가 떨어져 얼굴을 쫙쫙 갈라보기도 하고. 그때는 밖에서 약을 바르면 돼요. 델벤도 바르고. 저희 어머니는 제 얼굴이 갈렸는데도 아까진기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얼굴이 그냥 괴물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낫기는 낫더라고요. 근데 속은 어떡하죠? 옛날에는 엑스레이가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CT, 컴퓨터 단층 촬영도 하고 MRI, 정말 너무 섬세하게 제가 얼마 전에 찍어보니까요, 세상에 몸에 솜털까지도 다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병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겉에서 보는 성전이 있고요,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성전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성전 마당,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성전에 문이 있는데, 출입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을까요? 아무 때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의미가 있어서 성전의 문을 만들 때에는 동쪽에 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쪽 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인간들은 쫓겨났죠.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 동쪽 문에서 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에덴의 동쪽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작가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했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묘사를 한 거죠. 성막, 성전, 공통점은요, 동쪽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막이든 성전이든 본질은 똑같아요. 재질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뜰에, 이 뜰까지는요, 누구나 한 번씩 와서 마당은 밟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뜰을 지나면 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성소가 뭐죠? 거룩한 장소라는, 여기서부터는 거룩한 장소로 취급합니다. 해서 그곳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그곳에 향을 피우고, 거룩한 향이라고 하거든요. 또 향불을 피웁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떡을 매일매일 갈아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그걸 반복하는 것이 성소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에서 마당으로 지나 그 마당이 성소. 근데 성소 안쪽에 보면요, 또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소는 성소인데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이름하여 지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문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요, 이 막을 쳐놨어요. 성경에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냐고요? 제사장들 중에 그해 대표되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받아 그 피를, 그 안에 가면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참 잔인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속죄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아무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 이 뭔 일이 났나 보다. 그럼 줄을 당겨보고 반응이 없으면요, 줄을 잡아서 밖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성전의 구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입구에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오면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라는 곳이 있고, 더 안으로 가면 지성소가 있다.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거죠. 요점은 이겁니다.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럽고 추합니다. 이게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겉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보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생활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중심이, 이건 남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히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과시하던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도 잘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요, 그렇게 드러내건 내 기도 한번 들어보소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겉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 저 깊은 곳까지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어 우리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신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증표로 하나님 특별 소품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소위 말하는 법궤. 이 법궤가 뭐냐? 우리말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궤. 궤짝이라는 말이에요. 상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첫째, 법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의 뚜껑입니다. 뚜껑. 알맹이 들어가기 전에 뚜껑이 뭐냐? 뚜껑에다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뿌려가며 거기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받는 장소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그 뚜껑에 우리의 피를 뿌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용서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뚜껑을 벗기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 주일학교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고요. 하나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판입니다.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그 상자를 부를 때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깎고 다듬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법궤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요약해 볼까요? 그 거룩한 곳 지성소, 성전인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가 있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래 다녀서 성전 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신앙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이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은 태도라. 어떤 태도요?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 바른지 그른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옛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죽은 돌, 죽은 벽돌로 세웠어요. 그 건물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돌이라고요? 너희도 산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벽돌처럼 살아있는 벽돌로 우리 지금 쌓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답니다. 예배당이 곳곳에 문 닫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따로 있다는 것 우리 오늘 기억합시다. 예배당 문은 닫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성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도 문 닫을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듯,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듯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우리 한마디 같이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